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겨자씨 같은 천국 세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또 특별히 추수란다. 그 성탄절, 중추절, 추석. 우리는 별로 추석을 그렇게 안 치잖아요. 교회에서는 자꾸 추수감사절로 착각을 해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그래서 제가 착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가위를 맞아가지고 이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를 어떤 것을 상징하냐고 얘기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을 상징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노아를 아담의 상징으로 지금 앞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어떻게 있다? 벌거벗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벌거벗고 있듯이.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함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선악구조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인간적인 선악구조로 판단하는 그 죄인을 상징하는 함이라는 아들이 하나 등장하고, 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은혜를 입은 모형으로 등장하는 또 이제 셈이라는 그런 아들을 지금 예시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땅을 어떻게 경륜해 나가냐면 두 세계로 경륜해 간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는 함이라는 자손으로, 하나는 셋이라는 자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산상 공부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보면 헷갈려요. 그게 아니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후예로서 하나의 경륜해 가고, 가인의 후예는 함, 그 다음에 또 셋이라는 그 라인으로 또 경륜해 나가는데, 요번에는 또 누구를 또 예를 들었냐면 가인 대신에 함으로, 셋 대신에 셈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지금 예시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함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도 함의 아들이에요. 애굽도 함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함의 후예들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더라?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어떻게 됐냐면 가인의 후손한테 아벨이 맞아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륜해 나가고 이 세상을, 역사를.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또 함한테 셈이 노예 생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이고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래. 그러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렵고 핍박받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서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받은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함의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물리치고 빠져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을 침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도 멸망시키고 가나안도 멸망시켜요.
이 세상에서는 이 셈의 후손들이 굉장히 지금 막 핍박받고 어렵고 이게 무슨 천국이야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을 멸망시켜 버려요. 이게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최후의 승리, 마지막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정말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운다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지 그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조금 부귀영화 누리면서 가고자 하는 그 함의 후손에 우리는 안 들겠다. 그 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의 자리에 쓰겠다. 은혜의 자리에 쓰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상징하는 애굽이죠.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세상은. 그 애굽 세계와 가나안 세계를 마지막 때에 묵삽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진짜 승리니까. 이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을 성도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위에 넘어서서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 거는 불타 없어질 것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더라도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이게 산상수훈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저히 그냥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결국은 풍랑이를 딛고 일어서는 자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실제로 살다 가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죠. 이런 삶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실레야, 내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산 그분이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천국 사람이다.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어떤 삶? 환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그게 사실은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의 모형으로 누굴 등장시키냐면 함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애굽한테 우리 종살이 하죠.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또 포로로 끌려가죠. 전부 다 이런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를 등장시켜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포로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뽑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라든지 힘을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이 세상 속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대장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래 되면 성경은 뭐라고요? 거꾸로 읽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끄집어내고 아수르의 포로에서 끌려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나와야 할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의 모형이니까 실체는 누구예요? 그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요거는 모형이야. 로고스야. 그릇이야. 그럼 실체는 뭐예요? 누구예요? 나. 바벨론이 나고 아수르가 나. 왜? 나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싶어 해. 난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싶어 해. 나는 이 세상에서 뭘 왕이 되고 싶어 해. 그게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성경은 아수르, 바벨론 요거로 어떤 한 모델을 썼지만 실제 레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뭐 그냥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바벨론에 뭐 포로가 돼가고 아수르가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이런 아주 그냥 뭐랄까 문자적으로 설명해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다? 그건 너야. 너는 세상의 힘을 강조하는 너야. 세상의 힘을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너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포로에서 건져내겠다.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애굽을 멸망시켰어. 그럼 결국은 뭐야?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래서 천국은 내가 부인이 돼야 그러잖아. 내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어떻게 돼요? 죽여가지고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비워줘야 예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애통하고 핍박받고 목마르고 그래 전부 다 내가 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다 그래요. 내가 죽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 쉽게 말하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